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낫지 못한 질병이 있고요, 경제적인 무게는 줄어들지 않고요, 가정과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나는 복을 받고 있는 걸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내 삶을 보면 복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복이 물질적 성공과 고난이 없는 편안함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삶을 볼 때는 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교회 들어오실 때 평안한 모습으로 웃음 지으며 오시지만 교구 신방에 보면요, 속상한 일 투성이거든요. 그러면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은요, 성공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이걸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83년도에 발표한 그 가수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생활에 전념하신 분들이라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83년도에 해바라기에 사랑으로라는 그 유명한 곡 말고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이 발표되기 한 해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곡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도에요, 영화 파파로티라는 그 영화에 이 노래가 삽입되면서 영화 음악으로 삽입되면서 처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무엇을 노래하냐면요,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함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거. 이리저리 뭔가를 찾으며 둘러봤는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하나 때문에도 행복하다라고 노래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오냐면,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복의 사랑에 그 놀라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네, 시작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완전히 없었던 때,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었던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어떻죠? 저 사람이 쓸모없으면 그 사람하고 상대해요, 안 해요? 이게 대답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랑은요,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쁘게 보일 때는요, 쫓아다녔어요. 근데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해지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쳐다보세요? 네. 잘해줄 때, 나한테 잘해줄 때는 그렇게 사랑을 잘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의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할 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 그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교회에서 부르냐면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어디까지 여러분 걸어가셨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까지 걸어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입니다. 복은요, 우리가 찾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확증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취소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임을 증명한다. 취소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이 영원하신가요? 예전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낙엽을 던지면서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냐, 뭐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마음을 바꾸고요,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을 되돌릴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말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이미 죽음의 사건은 분명한, 우리를 향한 확실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번복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배터리가 아니라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이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확실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우리에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죄로 얼룩지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상처로 울던 우리에게 나는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아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이신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남편이 약속했던 그 사랑의 말들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미 오래전에 의리와 전우애로 살고 계시죠? 네. 여러분, 사랑은요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현재형이에요.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때 한번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꽃길만 걷고 있나? 여러분, 꽃길 걸으세요? 여러분, 발 한번 보세요. 발에 다 진흙탕만 지금 묻어 있는 거 아니세요? 오히려 이 땅을 살면서 험한 길을 더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누가 함께 하는가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래의 가사를 또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 마치 찬양 같은 가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어떤 상황이요? 꽃길을 얘기했어요? 아니요. 험하고 멀지라도 지루하고 외로울지라도 그대만 있으면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그대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노래의 절정은요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신앙의 고백으로 제가 바꿔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예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예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예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예수. 예수님은요 우리가 절망했던 그날에도, 눈물 넘치던 그 새벽에도, 숨막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곁에 서 계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 세우셨고, 나를 포기할 때, 나 스스로가 포기할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조건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존재로 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는 없을 만큼 아주 귀티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가장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 때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그 당시에 12억 부도가 났어요. IMF 터지기 전에. 그걸 평생 썼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도가 나면서 부모님은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탁구공처럼요 이 집 저 집 보내줬어요. 어린 나이에 버려진 마음으로 고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사랑해주는 분이 없는 그 시간, 스스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외로운 날 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주먹이었어요. 싸우는 거. 싸워서 이겨야 나를 안 건드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댈 곳 없이 떠밀리던 살던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자리에서 누가 저에게 찾아오신 줄 아세요? 저를 두고 가신 부모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망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래를 통해서 제 삶을 찾아오셨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미션 스쿨에 들어갔고요.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부르는 곡들이 찬양이다 보니까 그 가사들이 제 삶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첫 여름 수련회라는 곳을 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 시절,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넓게 제 삶에 흘러왔습니다. 매일 밤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 안에 지하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멍루아 기도했어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믿음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면 교회 그 학생부실에, 청소년부실에 도시락을 늘 놔주셨어요. 그럼 그거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버스 카드를 충전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학교 다니고, 또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께서 집을 나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집에서 뭘 챙겨주지를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뭘 얼마나 대단히 저를 위해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집은 김치 국물만 남아있는,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냉장고 상황이었으니까 권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봐주시면 저희 냉장고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걸로 일주일을 또 사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었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성악의 길도 그 권사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반지하 작은 방,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긴 그 자리에서 저는 날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팠던 자녀, 그리고 그 아이의 계속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매달 숨이 턱 하고 막혀오는 카드 영수증이 날라오거든요. 오늘 그 엠바고가 아닌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구역회 때 목사님들 사례비 얘기를 하셨거든요. 매번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또 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거든요. 시편 16편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로 하여금 이 고백으로 살 수밖에 늘 없도록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저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가정과 사역,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 계속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던 복의 기준을 이제 말씀 앞에서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돈을 더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진짜 행복은 누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치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과거를 덮었고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요,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 모두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행복들을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버려짐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숨막히는 현실 가운데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끈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확정된 사랑 앞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주저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 확증된 사랑 앞에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